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보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것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99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8년 됐어요. 예수전도단의 목회자 제자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방글라데시로 갔습니다. 하루에 10,000명씩이 굶어 죽었어요. 못 믿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회교 지도자 3%가, 그 국민의 3%가 그 나라의 모든 재산의 95%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교 지도자들 집은 궁궐이에요, 궁궐. 왕궁 같아요. 그 안에 비행기도 있고요. 그런데 국민들은 하루에 10,000명씩 굶어 죽어. 이슬람이 들어간 데는 다 그래요. 이슬람이 들어간 데는 국민들이 다 굶어 죽고 막 비참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 독특한 그 결혼 제도가 있어요. 회교 이슬람은 남편이 하나가 부인을 4명을 둬요. 4명까지. 그래서 갖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한국에 나온 그 회교권에서 나온 90%가 선교사인데, 그들이 돈을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특히 그 서울에 있는 우리 여대생들, 그 여자 결혼 그 정년기에 있는 친구들에게 막 물질 공세를 하고요. 멋지게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고 아주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여성들을 대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 뭐 완전 무슨 대부호 같거든요. 결혼을 해. 그리고 가보면, 현지에 가보면 3번째 부인이에요. 그땐 늦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 방글라데시는 결혼을 하면 신부가, 가난한 나라라, 자기 먹을 걸 지참금을 가지고 시집을 가요. 다른 나라는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랑이 소도 사주고 양도 사주고 지참금을 주는데, 그 나라는 반대예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딸이 태어나면 저주. 그래서 다 버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지금 있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굶어 죽는데 딸이 나면 그래요. 아주 여러분, 회교 이슬람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저주받은 나라가 된 게 대표적인 거죠. 거기에 정익모 선교사라는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아주 신실한 선교사. 제가 그때 99년도에 가서 그분과 한 20일 동안 같이 이제 다녔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지금 그 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찬미라는 애가 그때 9살인데 참 예뻐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한국 애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해요. 이들이 선교 초기에 이제 그리고 얘가 9살이 됐거든요. 찬미가. 그러니까 한 8, 9년 전에 방글라데시로 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길 옆에 쓰레기통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나. 그래서 또 누가 버렸구나. 그리고 쓰레기통을 가서 봤더니 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예요. 며칠 안 된 아이. 근데 빨리 죽으라고 칼로 온몸을 다 찢어 막 갈기갈기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며칠 안 된 애가 쓰레기통에 버려졌는데 얘가 안 죽고 우는 거예요. 데려다가 병원에 가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애를 살렸어요. 그리고 딸로 입양을 했어요. 회교권은 절대로 다른 나라 사람에게 입양 안 줍니다. 왜? 종교가 바뀌니까. 죽이면 죽여도 안 줍니다.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몸을 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이고 이미 죽었다 생각해갖고 입양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9년을 키웠는데 얼마나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웠는지 아이가요 아주 예쁘고 이게 티가 하나 없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얘가 이제 얼마 전에 물어보더래요. 자기 몸이 다 이렇게 막 갈기갈기 찢어진 흉터가 있잖아. 여자아이가 또. 물어보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대로 얘기해줬대. 사실대로. 그랬더니 얘가 이 찬미 얘가 두 가지가 너무 고마워. 첫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 자기 민족들이 믿는 알라는 자기를 칼로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쳐박아 죽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니까. 더워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을까? 어? 안선자 집사님 괜찮아. 더워서 그런 걸 뭘 하고 그래. 부끄러워요? 그 선풍기 좀 돌려 틀어주셔. 괜찮아. 괜찮아. 그래.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셔? 우리 안선자 집사님은 이순재 김금란 집사님과 함께 저를 열심히 믿던 보살이셨는데 남편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이제 은퇴하시고 하늘나라 가셨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이 집사님들이 아주 보살 중에 보살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집사님 돼서 아주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몰라. 성가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 찬불가 부를 때보단 이게 낫지요? 예. 여러분 얘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럴 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천사 같아요. 두 번째는 한국이 너무 좋아요. 한국. 자기 조국 방글라데시는 자기를 그렇게 피투성에다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졌는데 한국에서 온 엄마 아빠가 나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에서 살 거고 앞으로 한국 옷만 입고 한국말만 해. 방글라데시 옷 절대로 안 입어요. 방글라데시 말 절대로 안 써요. 나는 한국 사람. 지금은 그 아이들이 30살 거의 다 돼서 아마 한국 어디서 아까 2부 예배 때 이 선교사를 얘들을 아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아마 한동대 나왔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회교권에 있는 이슬람권의 선교사들은요 평생 선교해도 한 명도 전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회교권은 종교를 바꾸면 형제들이 죽여요. 가문의 수치라고. 회교 믿다가 만약에 기독교나 불교를 믿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죽인다니까. 이게 회교가 무서운 종교예요. 그래서 평생 선교사로 갔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오는 사람도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정인모 선교사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찬미 하나 영혼구원 한 걸로도 충분하다. 이게 계속 웅웅대는데 왜 음향 누가 해 지금? 김성환 여기서 하고 있어? 거기서? 근데 꼭 왜 얘기해야 건드려 좀 알아서 해주지. 여러분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서 얘 하나 영혼 구원, 육신 구원 다 했잖아요. 충분하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여러분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전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참말을 하지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거짓말 안 한다. 예수님 안에서 참말, 진짜 내가 참말을 하는데 내 안에 근심이라는 게 슬픔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왜? 내 형제, 친척, 내 동족들이 예수를 압니다. 그리고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전 세계를 다니며 지금 천국 가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하는데 정작 내 형제들, 내 친척들, 내 동족은 예수를 거부해요. 바울이 처음에는 그 유대인들, 자기 형제, 친척들을 전도하려고 무던히 전도했는데 그들이 거부하고요.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방인들을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다 받아들이고 교회도 세우고 예수 믿고 그러는데 정작 내 가까운 내 형제, 내 친척, 내 동족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마귀에게 붙잡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들만 생각하면 내게 큰 슬픔이,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천국 지옥을 보고 왔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아 천국 가서 그 영광된 기쁨의 삶을 사는 모습들을 다 봤고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거부하다가 그 죄값으로 심판받아 지옥 가서 유황불에 불타고 있는 영혼들, 그 비참한 영혼들을 다 보고 왔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가서 전도하며 다니는데 여러분 정작 내 가까운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 친척들이, 동족들, 이웃들이 예수를 안 믿어. 지옥으로 달려가. 보고 왔다니까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 안 가서 죽으면 저렇게 유황불에 불탈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큰 슬픔이, 그치지 않는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참말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분 형제들, 친척들,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찬미 얘기를 처음에 할 때 여러분 얼굴도 본 적도 없는 그 방글라데시 아이, 난지 며칠 안 된 아이를 칼로 다 막 찢어가지고 그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쓰레기통에 집어던진 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불쌍해서, 응? 여러분 그 모습 생각하면 너무 비참해서 안타까운 그런 표현들을 했잖아요. 지옥 간 사람은 그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보다 더 비참해요. 더 불쌍해요. 근데 내 식구가, 심지어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예수를 안 믿어. 한두 번 권면하다가 안 믿으니까 그냥 아이고 포기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가서 그냥 며칠 고생하고 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유황불 속에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여러분 고통받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들 구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사람은요 짐승하고 달라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떠나갔다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죽음을. 여러분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누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값으로 죽고 심판받고, 성경이 죽는다는 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말해요. 제2의 죽음, 영원한 죽음.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약의 속죄양처럼 보내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담당하고 우리 죄의 값인 그 사망,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용서의 길을 주셨는데 그걸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안 믿고
그러면 본인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생생하게 눈으로 봤기 때문에, 바울은요 전 세계 다니며 죽을 때까지, 여러분 순교, 칼로 목이 잘려 순교당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다녔는데, 정작 내 형제, 내 식구, 내 친척들이 안 믿어. 그리고 그 불타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권세 있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죽음은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처럼 지옥 가서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없는 그 유황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형제들, 이웃들, 여러분 이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눈으로 못 봤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믿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선 사랑하는 내 식구들부터, 절대로 지옥 보내면 안 되는 이웃들부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 불러가며 그 영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베푸십시오. 좀 주세요. 좀 내가 없는 걸 주라는 게 아니야. 내가 있는 것 중에 좀 나누세요. 베풀고 섬기세요.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섬김의 말을 하세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열려요. 나를 향해 열려. 우리가 인색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 너나 믿어 그래. 절대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옷 2벌 있는 자는 1벌을 주라고 그러잖아. 옷 2벌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우린 줄 게 많아요. 그걸 뭔가라도 베풀고 줘야, 사랑을 줘야, 섬겨줘야 그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알고 말이에요. 승질 부릴 땐 승질 부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받으려고만 하고 인색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자꾸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걸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세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믿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은 함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내 사랑하는 식구들,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면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 붙들어 주시죠. 절대로 이 나라 망하지 않게 하시죠. 아멘. 절대로 더 이상 이 나라가 여러분 그 세계 열강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이 눈치 보랴 저 눈치 보랴 여러분 이런 나라 안 되게 하시죠. 저 북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면 이 나라 성령으로 통일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치 지도자부터 이 나라의 모든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저렇게 찢어져서 싸우지도 않을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친척들, 이웃부터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천국 가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고 섬기고 베풀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 7절 8절을 보세요.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유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쭉 강해를 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가짜고 천국 못 가고 하나님의 유업을 못 듣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다 약속의 자녀, 진짜 자녀, 천국 가는 진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도 쉬운 말로 말하면 육신의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기다리다 눈을 뜨는 게 좋아요. 지금 눈을 감는 사람은 육신의 자녀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눈을 떠요. 눈을 크게 떠. 요 대목에서 눈 감으면 육신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질 못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도.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기로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99세가 됐을 때 내년 이맘때 네 안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진 다음에 난 그 자녀가 이삭, 그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어갖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이 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약속의 자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걸 여기서는 영접한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한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 내가 영접하는 거. 저 북한 사람들은 접수한다고 그래. 접수.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래. 여러분, 우리 혈통으로, 우리 사람 뜻으로 김씨씨 이렇게 육신을 통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요 난이라는 말이 어머니 모태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뱃속에서부터 다시 태어났대요. 이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뱃속에 넣었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 십자가에서 내 죄값 치르고 죽으신 나의 구주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그 말씀만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구세주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걸로 말하면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떠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접수하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떠서 먹듯이 그게 믿음으로 떠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에서 난 것이 내가 시험 쳐서 잘해서 내가 아니면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에서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당신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냐? 이걸 뭘로 검증할 수 있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대로 또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 이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 내 구주. 따라해볼까요? 예수 내 구주. 다시 한번 예수 내 구주. 아,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마서 8장 28절. 자,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나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한테 여러분 독생자를 주셔서 내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모든 이유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여전히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전도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육신,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 교회도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야, 내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30년 40년을 믿고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도 그 직분으로 저 사람은 약속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도 여전히 내 욕심만, 내 유익만, 아주 이기적인 내 뱃속만 채우려,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꼭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약속의 자녀가 되자.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마지막으로 15절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빨간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면 다 빨갛게 보이잖아요.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노랗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신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긍휼의 안경을 쓰고 있는데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근데 이 원 뜻이요, 그냥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측은히 여기고, 그러기 때문에 가엾게 생각해서 동정하고 도와주는 것까지. 막 너무 불쌍해서 내가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 눈으로 보고 가엾어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요걸 여러분 긍휼이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함이고 신약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막 지옥 가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눈으로 보고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아멘. 잊어버리면 안 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감시자의, 감독과의 눈, 심판자의 눈으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사랑의 눈으로 긍휼히 보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신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예를 들면 이 긍휼이라는 말이 몇 군데 안 쓰였는데, 구약에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43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저기 마음이 북받쳐라는 말이 옛날에는 마음이 타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 눈물이 막 쏟아질고 그런 말이에요. 그 마음이 북받쳐, 요게 이제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세요. 얼마 안 남았어. 끝날 날이. 끝날 시간에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이 말씀 생각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가 여러 어머니, 그 중동 지역의 그런 어떤 문화라 여러 어머니를 통해서 요셉을 낳는데, 특히 그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인데, 라헬을 통해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형제들이,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다가 나중엔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어머니가 베냐민이라는 요셉의 그 동생 하나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냐민이 그때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예요. 아장아장. 엄마는 죽고 동생 하나가 아장아장 걸을 때 이복 형들 때문에 요셉은 죽으려다가 팔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온통 마음속에는 그 베냐민,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팔아먹은 형들이 저 어린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까? 그 걱정과 또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리고 한 20년 가까이가 흐른 거예요. 그 사이에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 생활하다가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 온 나라가 극심한 흉년이 돼가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그 이복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이제 여러분 곡식 사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나가보니까 다 엎드려서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데 그 형들 사이에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그 베냐민을 보는 순간 마음이 막 타는 것 같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국무총리가 사람들 앞에 울 수는 없으니까 들키니까 얼른 울 곳을 찾아 방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쏟고 통곡하며 울고 그러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베냐민을 요셉이 오매불망 그 걱정되고 보고 싶고 그랬던 그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 보는 순간 마음이 막 타는 것 같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이게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긍휼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잘못 하나 했다고, 실수 하나 했다고, 한번 졸았다고 막 심판하고 혼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조는 분 눈뜨라고 그러는 게 미워서 심판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걸 믿으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 시간에 눈을 감겠어요? 여기 있어 지금. 그러니까 한 명이 여기서 계속. 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승질도 못 됐고 나같이 아주 나만 아는 이기적인 나 같은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히 그렇게 불쌍히 그 요셉의 눈으로 보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왜? 이유를 몰라. 그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아멘.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이 믿음 가지십시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순회 선교단에 김용희 선교사가 있어요.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선교사들이 말하자면 불침번이에요. 선교사들이 필요한데 잠깐 있어야 될 데 있으면 파송해주고 그런 단체의 대표예요. 근데 이 김용희 선교사가 아버지가 술집을 했는데 항상 밤 12시에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온 집안을 다 아주 뒤집어놓은 다 깨우고 술주정하고 그 엄마 자기 엄마를 그 부인을 맨날 두들겨 패고 그게 매일 연속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날마다 하루도 빠지 않고 밤 12시 술에 만취돼서 와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을 그냥 그렇게 괴롭히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엄마를 매일 때리는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술병으로. 집안이 알거지가 됐어. 학교도 못 갔어. 다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김용희 선교사는요, 아버지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 아버지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막 분노가 막 치밀어.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 아버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이 탁 다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 차라리 하나님 아저씨 그랬으면 좋겠더래. 하나님 아저씨. 아버지라는 말이. 여러분 그런데 이 김용희 선교사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고 자기의 그 못된 승질, 혈기 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 뜨래니까 지금 앞에서도 눈 감고 뒤에서도 눈 감고 두 명이 계속 번갈아 가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김용희 선교사가 아주 독특한 사람이고 상처가 많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고 그 탕자의 아버지 문 밖에 나와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아느니까요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알고는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일평생을 자기의 전부를 그 하나님께 드렸대.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 친척들이 친구들이 예수면 다냐?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 자기는 분명하게 예수면 다다. 예수 한 분이면 다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다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 정말 믿는다면 나같이 못된 것을 나같이 나만 아는 것을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까지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분명히 안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모든 걸 어떻게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김용희 선교사가 맞는 거죠. 이분이 맞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은 다다. 자기의 목숨,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일생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게 나는 예수면 다다 언제나 이렇게 외치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탁, 소원, 사명은 뭐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긍휼의 눈을 가지고 그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지옥 가고 있는 내 형제, 내 친척, 내 이웃들을 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불타 고통받을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전도를 안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긍휼과 사랑을 믿으세요. 나를 약속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그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보시고 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 안 믿고 지금도 지옥 가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사랑하는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을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섬기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